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우리 또 모든 성도님, 온라인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윤민수 선생님 먼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뒤에 팻말이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저희들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돼 있어요. 종만 돼 있으면 다행이지. 어느 날 보면은 눈알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가가지고 내 아버지다고 머리 쪼아리면서 그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살고 있는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그걸 밝혀주실 때가 있어요. 밝혀주신다는 것은 거기서 빼내주신다는 소리죠. 그죠?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프기는 아픈데 왜 아픈지는 몰라. 캄캄하긴 캄캄한데 이것이 어디서 나가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계속 잡혀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잊어버리려고 잠시 잠깐 행복을 추구하고 마취제 맞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하구나 스스로 자기 암시를 주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또 고통을 받아. 내를 죽여라. 내 탓이다. 자꾸 네가 겸손해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겨라.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섬겨주면 그 사람도 나를 섬겨주면 참 좋은데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주면은 모든 인간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와서 밟아요. 그때 또 정신 차려보면 또 인생이 비참한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노. 그리고 그 비참한 것이 내가 열심히 살은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더 비참해.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교회까지 왔어도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주를 위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인생이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저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비참한 와중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한테 다시 무릎 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처럼 하나님한테 온갖 것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많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 세계 복음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또 따라서 막 헤매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던 거 하나님께서 그거 밝혀주시면서 또 큰 문제 사건이 터졌어요. 제 인생에 자잘한 문제 사건, 위기 같은 문제,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겪어보신 분만 아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내 인생이 바닷가의 파도같이 잔잔한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고 견뎌내면 되는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위기가 미친 바람에 광풍이 인생에 계속 휘몰아쳐 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오직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면 어디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만 뚫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다 쌓이고 땅도 막혀 있고 어디로 보여? 하늘밖에 볼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내가 노예되어도 찾아오시고 포로되어도 찾아오시고 속국되어도 찾아오시고 나를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사랑을 다 넣어서 그 이름을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약속인 것이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쟁 치는 자입니다.
제가 인생이 어느 정도 위기가 왔는가,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다 진동됐어요. 다 진동되고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허벌판에 내 혼자 앉아가지고 갈 데 없이 사단은 옆에서 조롱하고 내 혼자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그 중에 주의 이름 부르는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거 지금 힘이 덜 빠진 소리예요. 우리가 뭐 내를 죽여라 이런 것보다 내를 죽이라가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가지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지를 창조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빛을 또 갈라가지고 하늘 궁창 땅 궁창으로 가르시고, 하늘에 각종 빛을 다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땅에게도 땅을 또 갈라가 물과 무추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네가 내 형상이다, 네가 내 모양이다. 우리가 내 자녀 볼 때 나하고 똑 닮은 애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 어찌 내하고 이렇게 똑 닮았노,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관계,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그게 다 깨져가지고 박살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나를, 내 속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본자입니다. 본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요? 망가진 나를, 박살난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가 계시고, 내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계속 데리고 가시는데 절대로 나에게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나한테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한테 꾸지람을 하거나 판단 정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견뎌주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이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희들이 우리가 섬기던 모 교회를 하나님께서 작년 4월 달에 나오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를 같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런 것이 잘 안 되었어요. 안 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나 뭐 주의 뭐 영광 이런 하나님 역사의 일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고. 저 같은 해파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짓말 못하고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고 막 낮은 자리에서 늘 섬기기만 하고 거짓말 이용 못하지. 그렇게 계속 이용당하고 두드려 맞는데도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또 섬겨주고 또 섬겨주고. 저 같은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2024년 3월 달인가요? 2024년 3월 달인가요? 2023년 3월 달인가요? 유튜브를 시작한 게? 네. 유튜브 시작하고 3월 달에 시작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제자 훈련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어제 사실 토요 세미나 할 때 이 자리가 지금 작은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 가득 차게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 앉아 있다 그러고 좌석을 보면서 내 혼자 어머 하나님 와 이랍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앞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2024년 4월 달에 구로동에서 19평짜리 작은 데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드릴 때 뭐 우리끼리 행복했지 뭐, 그죠? 그냥 우리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활달한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사람 많이 갈리고 공포증도 약간 있고. 지금 치유를 받아서 이제 좋아져서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복음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 이런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람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 지하가 너무 좋은데 19평 거기가 좋은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 또 이제 토요 세미나 때 계속 자리도 없고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성전에서 여러 평짜리에서 제가 지하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여러 평짜리 작은 거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있지만 거기서 앉아가지고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데 아이고 이래 쪼매난 데서 하나님 나중 영광이 커야지 그럼 어차피 이거보다 더 작을 수가 있나 이거보다 하나님한테 막 그래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이게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성전으로 바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평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심지 집사님 오시더니 이거 방 한 개가 전에 성전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우리 친교실 식당방이 전에 성전 크기하고 비슷한데 몇 배냐 뭐 이렇게 계산해 보시더니 5배인가 이렇게 하시더니 우리는 산수도 잘한대. 그래서 뭐 5배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구나. 서울 올라오면서도 계속 이 느낌이야. 꿈꾸는 것 같다. 지금 제가 계획해서 살고 싶은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편하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개 키우고 꽃 키우고 예, 똑딱똑딱 된장찌개 끓여가 둘이 맛있게 먹고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동네 아줌마 같은 작은 소박한 예, 서울 살만한 데가 못 돼. 서울 오늘 오는 날부터 제가 이런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서울 와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말 부부 좀 시켜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성취가 될락할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쩔 것이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설립 예배 드리고 지금 2025년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전 감사 예배 오늘 드리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이건 완전 내 꿈꾸는 거죠. 그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돼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오직 그냥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길이 꿈꾼 꿈 속에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2막이다. 내 인생 1막은 뭐예요? 처참합니다.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 처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악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많은 분 중에서 저보다 상태 심각한 분 못 만나봤습니다. 내보다 상태 더 심각한 분 잘 못 만나봤어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2막을 시작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 붙잡으면서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세우고 계신데 제1성전 솔로몬 성전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그죠? 금을 막 몇 톤을 들어부어 가지고 만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눈알 뽑히고 왕은 눈알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가지고 종살이 포로대가 70년 살다가 자기가 노력해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가지고 성전 지어라 명령합니다. 그 포로 시기를 빠져나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인생이 박살나고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상태가 사람이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내가 하는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하고 완전히 딴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을 받아보셔야 내 고집을 안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가 오래돼가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계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말을 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런 기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진 응답을 계속 받아보시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서 성공했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거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기쁠지는 몰라도 기쁘다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기뻐요. 그죠? 내 기분 좋은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고 내 인생이 박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줬다가 내일 빼앗는 거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응답 줬다가 내일 잘못했다가 빼앗아가고 오늘 내한테 말씀 줬다가 말씀 안 지킨다고 두드려 패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면은 그놈하고는 결별을 하셔야 돼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장사도 그죠. 차례가 안 되면은 그 장사 문 빨리 닫는 게 좋아요. 그 가게 문 빨리 닫는 게 좋습니다. 장사 안 될 때는. 되도록 가는 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또 어제 토요 세미나 때 오신 분도 이제 기도로 헌신해 주신 분도 너무 많으시고 또 이 예배당 이사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성도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성전은 넓고 또 우리 스태프들은 다 직장 가고 저 혼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또 우리 소연은 이제 아직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당겨 주셨는데 청소하고 이럴 때마다 한 분씩 천사 한 분을 하나님 계속 계속 보내주시고 어제는 또 주방에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심이 그지 계속 있었어요. 이런 중에 어제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 갈급한 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 살고 싶은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제가 이렇게 마주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집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 그것도 회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또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전 세계를 두고 뭐 쪼매난 사람이 이렇게 네 같은 게 무슨 전 세계 꿈을 꾸고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런 거 하노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 기도 제목 잡을 때 제가 피식피식 웃음이 자꾸 내 수준을 보면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라 내가 뭐 이거 뭐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뭐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겠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웬일이고 뭔 일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저희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확인이 되어지는 제 삶에서 주일은 불러서 내 개인적인 응답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구나. 근데 사역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저희들 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볼 때 진짜 그 그리스도가 이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저는 점점 확인되어지는 가는 길이에요.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으로 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 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 치는 거 복음은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알죠. 그죠? 모든 문제 다 끝났고 해결됐어요.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 거는 하나님을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뭐 구할 것도 없어. 다 받았는데 뭘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 신명기서 말씀 주시면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속 주님만 집중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할 때 뭐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요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전쟁을 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치게 하실 때 온갖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지금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어디를 다니시기를 원하시는가?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체대, 성도는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관자가 세상 지고 있는 것은 세상 왕, 세상 임금, 가짜 왕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들고 깜깜한 가운데 빛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가. 빛 가진 자가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변질을 시켜요. 뭐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됐어요.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약간 비틀어가지고 성도 힘을 다 빼고 세상에 못 나가도록 하고 세상 나가가는 마귀 섬기도록 하고 이런 약간 변질된 메시지를 통해서 작은 독이지만 그죠? 아주 작은 독이지만 맑은 물에 청산가리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죽습니다. 표시는 뭐 맑은 물이죠. 겉으로 보기는 맑은 물인데 우리가 그 독 섞인 물을 자꾸 먹다가 보니까 내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전쟁을 쳐주셨고 그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성도가 살고 있어요. 전쟁 치는데 계속 네 위에 빨간 옷 입었노 노란 옷 입었노 오른발에 왜 신발 안 신는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해요. 그죠? 네 왜 사람 죽였노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죽이라고 나를 불러놓고 죽였으면 잘했다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칭찬해 주는데 죽이면 마귀는 난리 납니다. 사람 죽였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만군의 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거를 현실관계,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려면은 지각이 뛰어나야 되죠, 그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려면은 담력도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있어야 돼요. 죽일 테면 죽여라. 뭐 네 죽나 이거 한번 해보자. 전쟁터 가시면 그걸 하셔야 돼요. 칼을 휘둘러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휘두르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교회에서 힘 다 빠져. 그래서 성도가 무너진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누가 무너져요? 성도가 무너진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이 교회당이 무너진 것이고 교회, 성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렸다.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면서도 이사야서 보시면 데리고 가기 전에 너 70년 살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노예되어도 포로되어도 속국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붙잡으시고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가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포로대가 들어와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 보면 여호와 이름이 막 퍼지는 게 되는 우리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기도 하지만 살아나는 복음은 내가 죽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길을 줍니다. 죽음의 터에 가가지고도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소생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감사 예배도 또 좋은 성전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내 계획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중인데 이 사실이 내가 보기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가지 입이 딱딱 벌어지는. 마귀를 만났을 때도 놀라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도 놀랍니다. 마귀는 너무 악해서 놀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놀라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증거를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세요. 나도 보여줘야 말을 하지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한 기도 그거예요. 보여주면 말하죠. 보여주면. 저보고 일해라 제자 삼아라.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주신 거 반드시 증거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요.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에게 준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한 말인데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학개서 2장 5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스가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거든요. 성전 재건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따라가겠다. 주님 따라가겠다. 그 길이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집에 들어가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복음을 눈치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한테 있었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욱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 재건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다 보내줘도 다른 데서 공격이 계속 들어왔어요. 성경 보시면 한 서너 번 정도 방해가 계속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바사 총독이 또 방해하고 다리오 왕 바산 총독들이 또 방해하고 뭐 성경에도 한 3번 정도 방해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멈추고 또 기다리고 멈추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스룹바벨 통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4장이에요.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나를 무너진 나를 재건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죠? 내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4장에서는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자다가 이렇게 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환상을 보았다 이 소리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을 누구에게 말하는가요? 천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하냐면 4장 1절에도 내게 말하던 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터지는 문제 사건들 있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말로 교제하는 자예요.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 눈에 보여주는 환상이었지만 말하는 천사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성령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한테 지금 터져 있는 문제 해석이 안 된다. 남편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 해놓고 계속 두드려 패는 거 이거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요. 내가 나에게 보여준 현실 세계에 보여준 것을 내게 말하는 천사 성령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줘. 쉽게 빨리 포기를 하시더라고. 아, 역시 안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쉽게 빨리 포기하시는데 가르쳐 줄 때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한테 안 가르쳐 줘? 나 몰라요. 계속 가르쳐 주실 때까지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리실 때 그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학개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5절에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2장 5절에 보시면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재건 운동할 때 아무도 믿을 데가 없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라. 그 어떤 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요. 스룹바벨 총독에게도 스룹바벨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대제사장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백성들은 일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이들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미리 하셨어요. 성전 재건할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주님만 도와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 재건 운동이 사람의 이 힘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성전 재건이 무너진 성전이 지금 재건하는데 그거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사람의 힘은 원어로는 힘은 이 군사의 힘, 사람의 힘, 부역하는 자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능력도 히브리어 원어로는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힘, 능력. 육체적인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성전 재건이.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성전 재건 사람이 짓죠. 그렇잖아요. 벽돌도 사람이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수천 번 결심을 하고 수천 번 결단을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수없이 허벅지를 찌르면서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뒷부분에도 쭉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들을 말해요. 한 3번 정도 방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이 대적자인 것이요.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 싸움 할 때 내 앞에서 그 마귀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없애줍니다.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 높아진 산들 대적하는 것들 다 무너뜨려 주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현실 세계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이 주춧돌 그죠?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돌을 놓을 때 시작할 때 성전 건축할 재건할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반대한 대적자들이 와서 나중에 도와줬어요. 반대한 대적자가 저 사람한테 은혜가 있구나. 은총은 하나님 은혜를 말합니다. 은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반대한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도와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사탄인데 내 눈에 볼 때는 남편이요, 자녀요, 경제요, 친구요, 동료요,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이 통해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자가 나중에는 니한테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니한테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스룹바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네.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셨고 끝을 내겠다고 완전히 성전 짓게 다 완성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완성되어질 때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네.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지금 생각할 때 뭐 가만히 누워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노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주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진짜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증거인 것이죠. 그죠?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현실 세계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현실 세계 확인하셔야 돼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 8천만 성전 이렇게 했는데 구로동에 오니까 19평에 조금 지하에 아이고 시작이 이래가지고 초라하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멸시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죠.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시작은 비참하고 천해도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손에 우리 손에 언약의 말씀 줄 이 다림줄 청량줄은 집을 짓는 청량줄을 말합니다. 그 줄이 힘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을 본 자는 꿇게 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은 자는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굴복시켜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은 계시록에 보시면 일곱 교회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말합니다. 교회가 7개밖에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7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피로 덮은 교회는 완전한 교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눈으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안 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범하는 자 빨리 피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대줄 때가 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와요. 여호와의 눈이니라.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앞에 7등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걸 어떤 4장 보시면 순금 등잔대 이거는 그 성전에 나온 등잔대하고 약간 다릅니다. 모양이. 그 등잔대는 아니고 이걸 그냥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잔대. 요 등잔대가 무엇인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등잔대가 아니고 그냥 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등잔대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옆에 있는 나무가 2개 있다. 감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등잔대에 이 교회에 금기름을 흘러 넘치는 이 교회 옆에 두 나무가 서 있다. 스가랴가 볼 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요 두 올리브 나무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천사한테 말하는 천사한테 성령한테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이르되 14절에 이르되 13절에 또 물어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던 거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 내 속에 계신 성령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니까 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죠?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오늘은 둘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양쪽에 기름을 부은 자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스룹바벨이 당시 이스라엘 총독인데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에 대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왕의 직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나에게 들어와 있는 제사장과 왕과 오늘 스가랴는 선지자죠, 그죠? 이 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렇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밤에 잠을 못 잘 것이에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돈을 싹 없애고 시작을 시켰어요. 원래 가지고 돈이 좀 있었으면은 걱정도 안 하고 뭐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돈을 싹 없애고 내 능력 싹 없애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올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 이사는 가야 되고 이건 무죄된 심판이고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돈 없는데 그렇죠? 계속 4시 8번 하나님 돈 없는데 이사는 가야 되고 자리는 없고 사람은 많이 오고 뭐 어떻게 된 심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계속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거 볼 때 제가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대로 내 계획한 대로 쫙 몰아붙이는 것이 원래 전공이에요, 전공.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계속 깨버리셨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지고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고 별 큰 뜻도 없어. 서울 올라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계획인데 하나님 그거 다 계획 다 부숴뜨려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나같이 많은 무너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 사실을 볼 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죠? 내가 살아났듯이 저 사람한테 내가 살아나는 길을 말해주는 거 왜 못하냐.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말하죠. 그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녀, 가정, 가문 또 지금 교회, 지역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네 힘이나 네 능력이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이 지금 좌우에 있는 교회 좌우에 있는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너무 저도 뭐 성경 많이 본 건 아닌데 성경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증거하게 성경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다 설명해 놨는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있는 거 이거 스가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좌우에 교회의 좌우에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호위하시면서 교회를 재건하라고 이미 명령하셨고 그 모형을 틀을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해 놓으셨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포로된 이 시대에 망한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자들이 지금 서서히 살아서 돌아오고 있어요. 어제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꿈을 꾸고 도전하고 또 우리도 그 꿈을 꾸고 먼저 도전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영원한 빛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종국에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 죽어 있는데 예수님 오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자식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죠. 그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여호와의 눈이 소중하죠. 인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보는 거 눈 아닙니까? 그죠? 성도가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이 되어드리고 하나님 손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언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말은 아름답죠. 그렇게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자원은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는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로만 주의 일은 가능한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입술에 칼이 나가야 되고 칼이 나가가 전쟁터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 얻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한테 점점 세질 때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다른 사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을 때 그 영혼에게 복음 말씀 선포하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내 속에 새겨졌는가 안 새겨졌는가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확인하셔서 지금 먼저 무너진 내 성전부터 재건을 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신 그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내 교회에 이걸 계속 증거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밥 3끼 먹듯이 성령의 역사 하루에 3번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지속적으로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나의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제사장이시고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완전하신 그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주고 우리가 꿈과 환상이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천사에게 성령에게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풀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받아서 땅끝에 증인되고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언약의 말씀을 아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나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환상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받아올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성령이 받아가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에게 실제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나를 대적하는 큰 산이 무너지고 아버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전 재건하기를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이미 나를 대적하던 그 자가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같이 따라오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그 비밀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아버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초를 놓고 이 모든 일이 마쳐질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비록 작은 곳의 시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지만 주님 앞에 내 손에 언약의 말씀줄 다림줄 청량제를 들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의 교회 여호와의 눈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며 나의 선지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